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8절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명절은 굉장히 큰 국가적인 기념일이고 축하하는 날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곁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을 인하여서 구원 받았음을 인하여서 또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정말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의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명절이 되어서 다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원망하며 누워있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차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있더라, 고통 가운데 있더라, 묶여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면서 어떤 소문을 기대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좋은 일이, 어떤 치료가 일어나고 자기네들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리고 무엇인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그냥 세월을 여기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이 문제 해결과 성공과 복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무기력하게 누워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도 걷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형편인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세상에 묶여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묶여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죠. 영적인 맹인이 있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뛰지 못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그러한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 그것도 38년 동안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평생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평생 정직한 마음을 행하지 못하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택한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택한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뛰며 걸으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네가 밟는 것마다 너의 땅이 되며 네가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죄 영매에서 참 자유하면서 너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료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 주변의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도와주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내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유일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철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철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음으로 뛰며 걸으며 사랑하며 섬기며 진실하게 살아가며 정직하게 행하며 주의 일을 행하며 정말 힘써 섬기며 최선의 삶을 다하면서 모든 순간마다 시간마다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내가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걸려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병자인지 내가 누워있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며 은혜되고 우리가 오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어나라는 것은 다시는 옛사람의 병든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라는 것은 다시는 그 자리에 눕지 말라, 다시는 옛날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죄에 얽매이고 포로되어 있고 무기력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새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은 정복하는 삶이고 다스리는 삶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또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 안식일이겠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편히 쉬면서
그 안에서 충전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치료하였고 그를 일어나 가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나를 고친 사람이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나를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라라고 명했을 때에 이 사람은 거기에서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매 이제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어디로 걸어갔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온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주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모든 삶이 죄를 범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죄 씻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원래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죄의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은 그것은 죄의 삶이다. 그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한 걸음 나가자마자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의 생명의 삶인 것을, 은혜의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범치 않고 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했을 때에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항상 주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주님, 즉 주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가 도적질을 했는지 거기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하게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유랑생활을 하다가 또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갇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죠. 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가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들려주면서 그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라고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그에게 빌레몬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는 나의 신복입니다.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은 이제는 참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됐을까? 지금까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라, 내 옆에 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으며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즉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를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전적으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내 전 삶을 의탁하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의지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가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오네시모가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빌레몬에게 보냈을 때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한 지역의 그 지도자가 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38년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를 온전히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이제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에게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는 의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정에 있었든 또는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김영주 집사님, 항상 연약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00번 전금 서윤숙 집사님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의 질병이 치료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항상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최선의 삶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구원의 삶이 변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립니다. 1000번 전금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